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 새벽 기도시간 적시간 46장 찬양하라 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20장 29절부터 3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자. 거룩해 하심으로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참 아쉬운 장면이요. 오늘 새벽 말씀이 영원히 떠나는 것,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언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0장에서 본 대로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한 중에 특히 소아시아의 그 중심 지역인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파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선교의 큰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일이 있는데 떠나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자기가 떠난 후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는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한 그 장로님 말씀을 말씀으로 부탁드린 장로님들이라니 지금 장로님들로 물론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주경학자들은 주장에 의하면 지금의 사역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주경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합동측에서도 이 장로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에 장로지만 목사, 사역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나도 같이 장로된 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기를 공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철저히 전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꼭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가는 곳마다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힌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주신 예언이 아니라 역경이 있으니까 역경 중에도 일하라는 뜻인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떠나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잘 받들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기의 걸어온 자취를 다시 한번 들려줬어요. 그 내용은 가만 읽어보면 그야말로 바울은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훌륭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심없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귀한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바울 사도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정신으로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바울 사도와 같은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많은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 같은 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강단 역시 올바른 강단이 돼서 계속 생수가 솟을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28
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것을 알아야 긍지가 있어. 어쩌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로 왔는가 보다.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집사가 되더라고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데 있어서 긍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교회의 당회가 직분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당회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성령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교회를 세웠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은 주님의 보혈을 짓밟는 가증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수고를 하든지 예수의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증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삼가야 돼. 근신해 자기를 돌봐야 돼.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를 하시든 찬양대로 봉사를 하시든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든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지 생명의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지 살핀다면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행동 못한 또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신분을 바르게 아십시오. 지난 시간 31절까지 했습니다만은 연결을 위해서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순수한 말씀대로 키워진 교회에도 이리가 들어오는 수가 있고 쓴뿌리가 나는 수도 있다. 그 교회에서 자생한 이단을 쓴뿌리라고 들어온 이단을 이리라고 합니다. 올바른 사역자가 떠난 뒤에 흔히 이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짓 교사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리와 목자는 완전히 달라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양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자도 있지만은 반대로 오히려 양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혀서 온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사역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사역자들은요, 양떼를 위해서 있는 사역자인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사역을 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분들도 더러 만납니다. 많은 사역자가 있는 중에 이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도 양떼를 교인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 이게. 그러니 양떼를 사랑하는 참 사역자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만이 이 말씀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부서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로 일한다 하더라도 목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지가 가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데 그런 교사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몇 명 맡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목자 노릇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말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과자를 잘 준다고 해서 잘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보아서 잘 압니다. 진정으로 해야 하는 교사 밑에는요 양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말은 사실 유쾌한 말이 못 됩니다. 그것도 떠나는 마당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더욱 유쾌하지 못하지요. 될 수 있으면 떠나는 마당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심각한 말을 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는 자기를 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리의 특징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어그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 보면 성경에 있는 분명한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랬습니다. 무조건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그것만 가르쳤지 자발적으로 말씀을 캐고 순종하는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서 이리가 들어왔는데도 일인지 목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이단이 들어왔는지 분배도 못하게 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말세가 올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요. 그러니 바울이 이 교훈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교훈이고 그러므로 이리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고 앞으로도 많아져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자 자기 선전인을 해대고 저 아무개같이 아주 그냥 특히 이단들은요 사이비 종교 목사들은요 그런 짓을 잘해요. 사탕 발림같이 아주 그냥 생각하는 채 하면서 사역자 자기 선전을 많이 한다 식구들랑 빗나갔다고 알면 되겠어요. 사역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선전해야 돼. 그래야 옳은 사역자. 그렇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는 자는 일이라. 여러분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더니 내가 하고 자기 자랑을 누려놓고들랑 빗나간 사역자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요사이는 PR 시대라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PR하고 하나님 나라를 PR할 것이지 왜 자기가 PR합니까? 자기를. 주님을 PR하고 말씀을 PR하고 하나님을 PR하는 것이 왜 좋은가 하면 아무리 PR해도 파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천국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천국의 실제보다는 덜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 말해도 나의 말재주를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쳐당하신 것을 아무리 좋은 말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보다는 부족해요.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수익에 대한 좋은 말 아무리 해도 거짓말이 아니니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약간만 잘못 말해도 빗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주님에 대한 선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선교사 그런 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가정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개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도 있고 쓴뿌리도 쏟아나기 때문에 일깨워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올바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자의 말을 들을 때 지난날 들었던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당장 구별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잘못된 사역자로 인해서 말씀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곤란해요. 분별하기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못 만나지. 참복자를 만나면은 그것이 여러분 생에 가장 참된 복인 줄 아세요. 옳은 소리 해주면은 싫어하는 분들, 예전에 잘못된 사역자들에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빗나갑니다. 저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거의 고쳐지지 않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무시로 불쑥하는 말이 일요일날 만나자. 이게 뭡니까? 주일날 만납시다 이래야지. 일요일날 만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백성이 일요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자 그래. 그거 참 이상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잘못 단추를 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은 제가 참 불쌍해서 자꾸 이걸 가르쳐줘요. 제발 좀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왜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왜 일요일이라고 하느냐. 또 예배 드리러 가자 했는데 예배 보러 가자. 뭐 구경 보러 가는 거예요? 영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평소에 정결한 음식만 먹는 사람은요, 변화한 음식은 입에만 넣어도 당장 알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처음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목사님
참목자를 만나면은요, 변함이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은데도 밤낮으로 계속 전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바울 사도는 말씀 전한 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 것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과 밤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때도 나와서 배우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수시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자유시간대 근무시간대 말고요 성경을 좀 가까이 했어요. 그래야 10년 깊이 진리가 들어가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기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도 않거니와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확실하게 그랬습니다. 진리를 자꾸 배워야 안전합니다. 깊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은 말씀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집회 때 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히 배우면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다 아는 건 뭐 그게 아주 교만해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이간질 하는데 그게 미혹돼서 그래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빡빡사고 언론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안 받으시려면 어린애 주일학교 학생회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감히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역을 해? 평소에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 그 말씀이 10년 깊이 들어가서 어찌하든지 말씀 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자, 32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양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해야 옳게 보호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부탁하세요.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셨으니 주님 마음에 들도록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에 부탁했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 바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배워보고 전부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는 재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시려고만 하실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야 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그러니 구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배운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은 그 은혜의 말씀대로 잘 들을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떠나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죠. 보십시오.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상고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배워서 하나 깨달은 것은 그리 든든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면 든든히 섭니다.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정결케 한다.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 부족을 깨달아서 회개할 것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보라면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기도하라고는 몇 마디 하고 기도하고 말아요 그냥. 그분들은 벌써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밥 먹듯이 계속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업이라는 것은 결론이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든든히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다가 기업을 얻습니다. 얻으리라고 선언하시니 반드시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주님께 양을 맡게 되고 말씀께 맡게 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거룩하게 되고 천성에 가서 만나요. 즉 후회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3년 동안이나 키우고는 떠나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죠. 아직 믿음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놔두고 어떻게 떠나지? 특히 우리 믿음이 어린 신앙 이제 초신자들이 어린애 같은 신앙. 우리 속된 말로 그러죠. 하룻바에 넣는 것 같다고. 좁아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렇게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33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생활을 이 삶 같다는 말은 메시지야만은 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는 메시지를 삼가해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삼가해야 돼. 자기 말을 하지 않도록 성경을 말하도록 삼가해야 돼. 그리고 생활도 삼가해야 돼. 사역자가 생활을 삼가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은혜가 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이 다 떨어진다는 말을 듣게 돼요. 교리적으로는 일일이 맞는 말을 들려주지만 생활을 삼가지 아니하면 그만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 바울사도는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물질이나 대접받는 일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청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검전략하면서 살아야 돼. 모범을 보여야 돼. 예수님께서 500년의 역사에서 부스러기도 다 거두게 하셨잖아요. 요즘 말이야 그냥 좀 물질에 풍속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쓸만한 물건도 그냥 갖다 다 폐기시키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더라고. 아주 그런 것들 좀 없는 사람들한테
주든지 말이에요. 아니면은 새거 살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든지 하지.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궁궐 같은 데서 살아봤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했잖아요. 당신네들 죽을 때 그 궁궐 가지고 갈 겁니까? 포화 아파트 들고 갈 겁니까? 어떤 분들은 예언차 선교사님 댁에 갔다 집이 너무 좋다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어렵게 사는데도 집이 크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만 눈으로 본답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영국에 있을 때나 스위스에서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해요. 물가가 비싸서 그만큼 힘이 든다고. 바울 사도가 이대인 말한 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것도 인간이라. 교역자도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언이나 금이나 자유롭게 쓰면 사입도 자유롭게 써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의복을 척척 해 입으면 나도 해 입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다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역자들이 은근히 물질을 바라면서 넌시시 무엇을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지 마세요. 이리 같은 일. 교육자의 생활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속이 틀어지는 기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 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역자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세요. 저는 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낡아서 다 사가가지고 그냥 철철 다 낡아서 찢어지는데도 세탁소에 가서 짜집기를 해서 입고 이렇게 있어요. 의복이 좋다고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말씀의 은혜가 받아야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덧되게 했어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께 왜 나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시랴? 가난이 필요하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기초생활 수업자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다 공급해줘요. 기초생활 수업자로 하면 하나님 일 못한 줄 알아요? 흔히 부자가 되어야 복받은 자인 줄 아는데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그냥 외제차를 굴리는 거 하면 나쁜 짓거리들 하고. 저는요 사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차가 좋은데 외제차를 삽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를 부강케 하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으로 다 국산 물건을 사야지. 탐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곧 자족했다는 말씀이고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탐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족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큰 집에 살든지 좁은 집에 살든지 남을 탐하지 말아요. 탐해봐야 얻어지지도 않고 허용만 들어서 스트레스만 더 쌓여. 그러니까 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셨구나 알고 감사하면서 살면 필요를 따라 또 채워주시.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도 잘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늘 돈 걱정이나 하면서 전도해봐요. 예수 믿으시오 복된 소식이오라고 전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 늘 질질거리는 것을 보니까 복음커녕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어? 그렇게 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서 좀 어려운 것이야. 초월할 수 있어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도 인정합니다. 저 양반은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와는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야 존경받아요.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그랬는데 소극적으로 탐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으로 동행들의 그 쓰는 것까지도 감당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열심히로 일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탐욕에 빠져 있어요. 노는 사람일수록 손에 화투짝이 붙어 있어요. 남의 주머니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장난으로도 화투를 만지면 안 돼요. 아이들도 물론이고 화투짝이나 주사위나 드럼프 같은 것은 불살라버리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전혀 모르게 해도 해. 누가 그런 것을 하여 열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탐욕을 느끼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탐욕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봉투를 붙이는데 수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붙여야 돼. 그렇게 번 돈을 쓸 때도 아주 전략하게 씁니다. 내가 이것을 벌려고 하루에 5시간씩 걸렸는데 쉽어요. 쓸 때 함부로 쓰지 못해요. 전략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어. 풍덩풍덩 번 돈은요 역시 풍덩풍덩하게 써야지. 바울 사도면 탐욕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막 깁는 기술이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나와 내 동행들에게 쓰는 것을 당하여 했으니까 자기뿐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전도단까지 먹여 살렸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금방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헌금을 강조하면 그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직접 벌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선교사 보낸 것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그때는 자금 전도를 하도록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목사님 선교사를 3가정 정도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서 그 나라에 일하면서 전도하도록 해야 돼.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전도하고 농사를 지면서 전도하고 말씀하기로 큰 돈을 못 벌겠지만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머리가 트인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목공 기술자도 좋고 벽돌 굽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기술이라도 그곳에 가면 괜찮은 기술이라는 거. 그런 기술자들이 가서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깊숙이 들어가요. 그런 과정은 30가정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보다도 8배나 더 넓은데 사람은 800만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 만한 곳이 아닙니까? 꼭 한국 땅에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밖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읽고 요사이 목사는 월급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한 수고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읽고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자기는 안 받았지만 다른 사역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14절에요. 소의 멍에를 세우지 마라. 이럴 시겠으면 그 일품을 줘야지. 장로의 헌법에도요,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활비를 당해야 돼. 바울 사도들이 수고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청해야 한다는 마땅한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여주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으로 일해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도단도 먹여 살리고 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도 많이 구제했다 이 말입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을 믿고 주는 생활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담아야지. 성경이니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주는 생활이 우리 생활의 좌우명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받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까 복 받은 거죠. 또 줄 수 있는 자체가 내 마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점. 그래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많이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급이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주면서 전도했으니까 전도가 더욱 잘 되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건 은혜의 말씀을 말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물질을 거저 주면서 복음을 주니까 저 양반은 생활도 그렇게 하고 전하는 것도 그러하더니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이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 우리 믿는 사람은 친척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주고 자꾸 주세요. 주는 것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큰 것이 아니라도 성의 있게 잘 주면 마음 문이 열려요. 어떤 성탄절에 누구에게 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때는요, 누구라도 선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반응이 거의 없어요. 선물을 주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했더니만 산타클로스, 사슴, 북극, 별 그런 것만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학생은 한 명도 없더랍니다.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를 잘 설명해서 보낸다면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정작 복음답게 전해지지. 개인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많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농촌교회도 많이 돕고자 노력도 해야 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도록 힘써야 되고, 가볍게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그저 가볍게만 하면 간절한 기도를 안 할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열심을 주면서 열심으로 전했으니까 모범적인 전도자인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에 돌아오는 아직까지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요. 형편에 따라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말은요 너희들도 앞으로 계속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38절에요, 36절에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송별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아무리 교훈하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 저 말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변화를 받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간곡한 부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음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기도를 다 마친 다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인간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눈 이들은 뒤에도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모범적인 성교, 그는 주님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가 이 태도로 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전도자의 할 일임. 그리고 모범적인 전도자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해야 돼. 자기는 엉터리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이 좀 기억나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해서 아버지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만 추려서 듣는 자들이 깊은 심령에 화살이 되어 꼽히게 하여서 늘 이 세상에 살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